2500년 전 시다르타는 깨달았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외부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은 평생에 걸쳐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도 결국 마음의 문제다.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사람 때문에 화나는 것이 아니라 화내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기술들이 숨어 있다.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한다. 첫 번째 기술은 관찰하기다. 부처님이 가장 강조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른다. 화가 날 때 왜 화가 나는지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냥 감정에 휩쓸려 반응할 뿐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달랐다. 마음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관찰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지켜봤다. 욕망이 생기는 과정을 살펴봤다. 두려움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관찰했다. 이런 관찰을 통해 마음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 화는 어디서 온 것일까? 정말 상대방 때문일까? 아니면 내 기대가 무너져서일까? 이렇게 자문해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감정이 강해서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진다.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기술은 받아들이기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거부한다. 화가 나면 화를 없애려고 하고 슬프면 슬픔을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가르쳤다.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했다. 화도 슬픔도 두려움도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봤다. 거부하려고 할수록 더 강해진다고 했다.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이 물을 거부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감정에 동조하는 것과는 다르다. 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 내 안에 화가 있구나. 이 화도 일시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화의 힘이 약해진다. 거부할 때는 화가 더 커지지만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사그라든다. 모든 감정은 물처럼 흘러가는 성질이 있다. 붙잡으려고 하거나 밀어내려고 하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진다. 세 번째 기술은 놓아주기다. 부처님이 발견한 고통의 원인 중 하나가 집착이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은 붙잡으려 하고 싫은 것은 밀어내려 한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좋았던 것도 나빠지고 나빴던 것도 좋아진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과거의 좋은 시절을 그리워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거부한다. 이런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놓아주기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애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이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하지만 진흙을 거부하면 연꽃도 피지 못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놓아주기의 지혜다. 네 번째 기술은 자비 명상이다. 부처님이 강조한 또 다른 방법이 자비 명상이었다.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는 수행이다. 화가 날 때 상대방을 미워하는 대신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행동한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공격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화보다는 연민이 생긴다. 자비 명상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낸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자신에게 좋은 마음을 보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낸다. 그리고 점차 범위를 넓혀서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비로운 마음을 보낸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분노와 미움이 줄어들고 평화로운 마음이 자리 잡는다. 5번째 기술은 호흡 명상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직전의 한 수행이 호흡 명상이었다. 숨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된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마음이 복잡할 때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진정된다. 호흡 명상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자연스럽게 숨을 쉰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관찰한다. 들숨에는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날숨에는 따뜻한 공기가 나간다. 이 과정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온다.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탓하지 말고 그냥 호흡으로 돌아오면 된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호흡 명상을 하면 마음이 많이 안정된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좋아진다. 6번째 기술은 무상 관찰이다.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중 하나가 무상이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이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마음이 평정을 찾는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절망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힘들 때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좋을 때는 이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고 생각한다. 자신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화가 나도 이 화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슬퍼도 이 슬픔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모든 감정은 구름처럼 흘러간다. 하늘은 변하지 않지만 구름은 계속 변한다. 우리의 본성은 하늘 같고 감정은 구름 같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7번째 기술은 중도 수행이다. 부처님이 발견한 지혜 중 하나가 중도였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다. 너무 엄격하게도 너무 방종하게도 살지 않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감정을 억압하지도 말고 방종하지도 말아야 한다. 화가 날 때 폭발하지도 말고 억누르지도 말아야 한다.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한다. 욕망도 마찬가지다. 모든 욕망을 끊으려 하지도 말고 욕망에 빠지지도 말아야 한다. 건전한 욕망은 인정하되 탐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이런 중도의 지혜가 마음의 평형을 만든다. 8번째 기술은 사념처 수행이다. 부처님이 제시한 마음 수행법 중 가장 체계적인 것이 사념처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는 4가지 수행이다. 몸을 관찰한다는 것은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앉아있을 때 앉아있음을 알고 걸을 때 걸음을 안다. 느낌을 관찰한다는 것은 좋고 싫은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고 안다.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다고 안다.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다고 알고 성냄이 있으면 성냄이 있다고 안다. 법을 관찰한다는 것은 마음의 작용 원리를 관찰하는 것이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관찰한다. 이렇게 4가지를 관찰하면 마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9번째 기술은 정념 수행이다. 부처님이 강조한 또 다른 수행이 정념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다.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고통은 과거나 미래에서 온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만이 실제다. 정념 수행을 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한다.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한다. 대화할 때는 대화에만 집중한다.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현재에만 머무른다. 이런 수행을 계속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진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10번째 기술은 공관찰이다. 부처님이 깨달은 가장 깊은 진리가 공이었다. 모든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화를 낸다고 할 때 화를 내는 주체인 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화라는 감정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런 공의 지혜를 깨달으면 자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다. 내가 당했다는 피해 의식도 줄어든다. 모든 것이 조건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상대방도 여러 조건에 의해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다. 나도 여러 조건에 의해 그렇게 반응했을 뿐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원망과 미움이 줄어든다. 모든 것을 인과 법칙으로 이해하게 된다. 11번째 기술은 업 관찰이다. 부처님이 말한 업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법칙이다.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결과가 온다. 이 법칙을 깊이 이해하면 마음이 안정된다. 나쁜 일이 생겨도 이것이 내 과거 업의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자만하지 않는다. 이것도 조건의 결과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업의 법칙을 알면 현재를 더 소중히 하게 된다. 지금의 행동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 순간 선한 마음을 내려고 노력한다. 12번째 기술은 팔정도 수행이다. 부처님이 제시한 올바른 삶의 길이 팔정도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알아차림, 올바른 선정. 이 8가지를 균형 있게 수행하면 마음이 정화된다. 올바른 견해는 사성제와 팔정도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올바른 사유는 욕망과 성냄과 해침을 떠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올바른 말은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올바른 행동은 살생, 도둑질,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올바른 생활은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올바른 정진은 선한 마음을 내고 악한 마음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올바른 알아차림은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는 것이다. 올바른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 8가지를 함께 수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 13번째 기술은 참회와 보시다. 부처님은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참회와 보시를 가르쳤다.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참회를 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죄책감과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시는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도 보시다.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 자체가 보시다. 보시를 하면 이기심이 줄어든다. 자비로운 마음이 자란다. 탐욕과 인색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참회와 보시는 마음을 정화하는 강력한 도구다. 14번째 기술은 법문 듣기와 경전 읽기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주 들으면 마음이 맑아진다. 지혜로운 말씀이 마음의 때를 씻어준다. 경전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다. 부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본다. 법문을 들을 때는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본다. 어떻게 하면 이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경전을 읽을 때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의 양식으로 삼는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법문을 듣거나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점점 성숙해진다. 부처님의 지혜가 자신의 지혜가 된다. 15번째 기술은 선지식과의 만남이다. 부처님은 좋은 스승과 도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혼자서 수행하기는 어렵다.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다. 선지식은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 잘못된 길로 빠질 때 바로 잡아준다. 수행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 명확하게 답해준다. 좋은 도반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선한 마음이 생긴다. 서로의 수행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수행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힘이 난다. 16번째 기술은 일상에서의 수행이다. 부처님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수행하라고 하지 않았다.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의 장이라고 했다. 일할 때도 수행하고 먹을 때도 수행하고 쉴 때도 수행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가 오히려 수행의 기회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수행의 깊이가 결정된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수행이다. 편할 때만 착한 것은 진정한 수행이 아니다. 어려울 때도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수행이다. 일상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점검하고 수정해 나간다. 이것이 살아있는 수행이다. 17번째 기술은 점진적 수행이다. 부처님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수행은 없다고 했다.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하루에 5분 명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화가 날 때 한번 숨을 크게 쉬어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도전을 할 수 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수행한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한다.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 18번째 기술은 지혜와 자비의 균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지혜만으로는 차갑고 자비만으로는 맹목적이다. 둘이 조화를 이뤄야 완전한 수행이 된다. 지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다. 자비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지혜로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비로서 따뜻하게 반응한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지혜로서 그 잘못을 명확히 보되 자비로서 그 사람을 이해한다. 비판할 때도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한다. 이런 균형 잡힌 태도가 진정한 부처님의 마음이다. 19번째 기술은 수행의 목적 분명히 하기다. 왜 수행을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냥 막연하게 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다. 부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한다고 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런 숭고한 목적이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한 수행은 한계가 있다. 더 큰 목적을 위한 수행이어야 지속 가능하다. 수행의 목적을 자주 상기시켜야 한다. 왜 이렇게 힘들게 수행하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목적이 분명하면 방향도 분명해진다. 20번째 기술은 신심과 정진이다.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수행의 원동력이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이 옳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 신심은 맹신과는 다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보고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한 후에 생기는 믿음이다. 이런 신심을 바탕으로 정진한다.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꾸준히 노력한다. 수행은 마라톤과 같다. 빨리 가는 것보다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야 한다. 하루 이틀 쉰다고 큰 문제는 아니지만 완전히 그만두면 안 된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도 중요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수행한다. 이제 정리해보자. 부처님이 알려주신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들은 이렇다. 관찰하기, 받아들이기, 놓아주기, 자비 명상, 호흡 명상, 무상 관찰, 중도 수행, 사념처 수행, 정념 수행, 공 관찰, 업 관찰, 팔정도 수행, 참회와 보시, 법문 듣기와 경전 읽기, 선지식과의 만남, 일상에서의 수행, 점진적 수행, 지혜와 자비의 균형, 수행의 목적 분명히 하기, 신심과 정진. 이 20가지 기술을 익히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화가 나도 폭발하지 않고 슬퍼도 절망하지 않는다. 욕망이 일어나도 탐욕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이 와도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추구하신 해탈의 경지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을 조금씩 익혀가면 분명히 마음이 편해진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평화로워진다.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일의 능률도 올라간다.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오히려 복잡하고 빠른 현대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지혜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 기술들을 익혀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바란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살기 바란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